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높고 높이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그곳 베들레헴 마옥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단 1초라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별을 보고 왔노라, 별을 보고 왔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지방이나 어느 도시나 처음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면 아주 쉽게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만 해도 낯선 도시, 낯선 지방, 낯선 어떤 곳을 찾을 때에는 지도를 봐야 돼요. 그리고 도로에 나 있는 이정표를 잘 보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북극의 어떤 지점에서 또는 사막에서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별도 안 보이는 암흑 같은 곳에서 어떤 곳을 찾는다면, 전등 하나 갖고 어떤 곳을 찾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정답은 같은 자리를 뱅뱅 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아주 짧은 평원에서 눈을 감기고 안대를 끼고 직선으로 걷게 했습니다. 결과는 큰 원을 그리면서 같은 곳을 계속 걷는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상황이 참 안 좋죠.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참 움츠거리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기업하시는 분들, 또한 항공사, 또한 교통업에 종사하는 분들 다 어려움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은 정치권이에요. 여당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당에게 정치적 공세를 펴붓고 국민은 눈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옳고 그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좀 양보하고 타협하고 빨리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서 어떤 국민에게 좀 더 좋은 양질의
어떤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제안해야 되는데 서로 간의 감정 싸움으로 서로 간의 이권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면 참 한숨이 나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별도 없고 지도도 없고 그냥 제자리에 뱅뱅뱅뱅 도는 그러한 현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이 뱅뱅뱅 같은 자리를 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해답을 2000년 전에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동방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10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고 몰약과 황금과 유황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했는데 한 번도 와보지 않는 이국의 땅, 그것도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의 한 마을에 마हु간을 찾아서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는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믿는 모든 사람의 당연한 특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는 게 당연한 특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권리요 특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아주 생소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정말 생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무의미한 삶의 반복이에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그냥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다는 그냥 지나치게 그냥 기계적으로 무의미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묻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상시의 삶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이 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아마 아주 생소한 얘기로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곳에서 작은 여관, 그곳에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별, 메시아의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의 별을 봤다는 거. 어디서? 페르시아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바로 비전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상선생님, 깜깜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하늘에 떠있는 하나님의 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그게 하늘의 비전입니다. 그게 하늘의 별이에요. 꿈과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내 개인의 꿈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욕망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어떤 욕망, 얘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꿈. 보세요. 부부가 사랑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 향한 아버지의 꿈이 있고 어머니의, 다시 말해서 부모의 꿈이 있어요. 아이를 향한 부모의 꿈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별, 메시아의 별을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매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패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수기 24장 17절. 자 보세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야곱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손자요.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동방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별, 야곱의 별을 알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동방에서 박사 셋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알고 찾아와서 경배드렸다.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5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당시 그 페르시아 그 전체 지역을 장악했던 왕입니다. 그 왕이 유대 소년 다니엘을 그의 지혜와 또한 그의 인격을 보고 모든 것을 테스트한 후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고 바벨론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보세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성경에는 메데 페르시아라고 했어요.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중에 메데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복속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적국의 총리가 다니엘이 이 메데 페르시아의 총리가 또 돼요. 그리고 역시 모든 박사의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자기 밑에 있는 박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즉 성경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박사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별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말하면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 겸 점술가예요. 하늘을 보고 앞으로 나라의 운명과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다니엘이 가르쳐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겠다, 이 말이 500년 동안 전승이 되는 거예요. 야, 늘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어른으로 삼았던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했다. 야곱의 별,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신 왕이 나올 것이다. 늘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동방박사 3명이 하늘을 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별이 저 서쪽에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 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명은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싸들고 그 왕에게 경배하러 갑니다. 왜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냐고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곳이 페르시아 쪽에서 떴으니까, 천문학자니까 알잖아요. 지리를 어디쯤 가르치냐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부지런히 오게 됩니다. 자, 선생님, 그들은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어디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지를 모르죠.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 태어난지를 모르죠. 그래서 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이제 갑자기 또 동방에서 자기가 보던 별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문득 앞에 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사실은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들을 인도한 겁니다. 별은 단지 도구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어떤 기적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지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성탄절 추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어요. 분명한 목적. 뭐죠? 아기 예수님께 경배입니다. 그가 인류의 왕이니 출세한 목적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냥 갔다 그랬어요. 자기 고향으로. 어떤 제3의 부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다시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상선도님, 여기서 영적 포인트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일부 어떤 종교 기관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께 기도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하자는 게 아니라 마리아 역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을 존경할 것은 분명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배,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산선생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자 하나요? 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게 참 많아요. 영적인 축복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아무 조건 없이 떠납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께 결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림으로써 만족했어요. 그는 더 이상 뭔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우리는 여전히 동방박사 그 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에서의 동방박사들, 하나님의 별, 야곱의 별,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들을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민족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예배드리고 경배하러 오고 절하러 오고 귀한 예물을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출세도 바라지 않았어요. 물질도 바라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 경배하고 싶어서 500년 전에 말씀했던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싶어,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예배의 회복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별입니다. 빛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처한 그 어려움에 답해줄 자신은 없어요. 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많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그냥 제자리만 뱅뱅 돌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해서 그냥 제자리에 뱅뱅 돌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별, 메시아의 별, 야곱의 별을 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하시죠?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가 지금 넘고 며칠간 계속 진행 중인데, 오늘, 어제는 몇 명 나왔는지 보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요. 꼭 개인 위생 지키시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시간도 벌써 거의 10개월이 지나가네요. 보고 싶습니다. 좀 저에게도 전화 한 통씩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성탄절 축하 예배가 있는데, 성탄절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11시에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1월 1일 0시 정각에 이렇게 유튜브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21년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 제목들을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든 세월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본인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두운 곳에서 베들레헴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별, 야곱의 별, 메시아의 별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사업터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